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성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0여리에 이제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때 이 사울왕을 이제 세울 때도 이곳에서 이제 그 사울왕을 택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요 역사적 신앙 부흥의 부흥지고 또한 이 정치적 발상지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중심이 될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미스바 성의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이제 성읍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찾게 되고 명예를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이 함께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그 말에 순종해서 이들이 함께 정말 나와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연합해서 예배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렇게 그 적도 물리쳐 주시고 또한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개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적이다 그러면 악한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적이 그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우리 보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300년 사사기간 동안에 참 이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래서 그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의 그 엘리 제사장 가정은 그래서 망하고 결국은 이제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빼앗겼던 법궤는 이제 돌아왔지만 그러나 길랏 그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된 지 20년이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법궤를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정말 그 선지자이며 또 사사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제 합니다.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미스바 성회가 개최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깨우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이제 관계를 서로 친밀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정말 그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징계와 형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멸망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 성회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또한 그 은혜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결국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방 신들과 아수다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들을 구출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정말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해로 인하여서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밤에는 악한 짐승에게 해함당하지 아니하도록 추위에 떨고 정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이들에게 이들의 자신의 그런 생각과 이들의 자신의 그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전에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법을 따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정말 이 적들을 주시고 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뭐를 줬습니까? 불순종할 때 결국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또 쳐들어와서 결국은 체포해서 또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기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하면 이러한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자꾸 이 그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쳐서 버리고 여러분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요. 나의 속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이방신들과 아수다로 여러분 이방신 아수다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수다롯은 사사 시대에 저들을 징계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이 그 아수다롯을 섬겼다는 건 세음족의 농경 신이에요. 농사 짓는 신이 여자예요. 여인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슴도 많이 달리고 뭐 이러한 여자라는 거. 여자로 여신을 이렇게 만드는 그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바알 신은요. 여러분 바알은 주라는 뜻으로 이 남자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바벨론과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섬긴 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아소다롯과 그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절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이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정말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흔히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결단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먹고 이것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 앞에서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죠.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온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 버리고 정말 빈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사모함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를 향한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제는 내가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제사장 겸 또 또한 사사 겸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굽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도 자식이 말을 안 듣다가 안 들으면 막 이 자식이 변화되게 얼마나 기다립니까? 마음이 애타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데 이 자식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정말 온전히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무를 길어 여호와 앞에 굽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는요 2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쏟은 후에는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있잖아요. 물을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저들이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의 뜻입니다. 여러분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진펄한 곳에 눕지만 그러나 사람은 한번 토한 죄는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듯이 우리의 범죄하는 눈과 정말 눈을 뽑아버리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물을 쏟듯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가슴을 찢고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영었어. 그러면서 통이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스바의 성이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모인 자들은 사무엘의 말을 다 정말 하나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사사기의 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폭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철저히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요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오늘이 10월 27일. 오늘 강화문에서 시청 사이에 그 기독교 연합예배로 지금 드려집니다. 참 그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같이 이제 정말 지금 이제 이 법이 잘못 제정되면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그런 제약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큰 교회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셔서 우리 기독교계에 그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10월 27일 날 이 강화문에서 이 시청 사이에 모여서 함께 정말 기도하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먼저 지금 이 기독교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눈물 버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만인 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차별화금지법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으려면 200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법이 제정되는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죠. 하지만 오늘 정말 이 시골에서도 차를 대절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버스로 그렇게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말 각처에서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이런 입법화를 이룬 나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패단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엄연한 전쟁입니다. 이 마귀는 오늘도 분열과 혼돈을 야기하고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법에서 떠나도록,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자라는 거예요. 정말 시청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회개와 각성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사실상 동성혼의 인정을 알리는 실효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정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지금 이것을 대처하고자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사무엘은 말하잖아요. 마음을 이들이 합해서 정말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합심해서 다 같이 사무엘에 듣고 각 족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바로 이 미스바 성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모이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계속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합식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그냥 개인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합식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그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확실히 미스바 성회도 이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적 힘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화문에서 지금 우리는 가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그런 정말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에 그렇게 모인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모하는 정도가 모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에 이 바알과 또 아스다롯을 섬겨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블레셋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적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정말 많은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경제난을 다 겪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지금 또한 더 김정은이 지금 우리나라 더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법을 그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제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그날 종일 물을 붓고 금식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을 듣고 이스라엘에 침범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도 없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하는 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무장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를 향해서 도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한 군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해를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요, 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진짜 밥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구나. 악하사단마귀를 물리쳐 주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쵸?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각자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노릇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 제거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더 많이 괴롭힙니다.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치료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근데요, 더 심하게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막 전심으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더 아프지? 왜 더 힘들지? 왜 더 고통스럽지? 병원에 가도 도와주지를 못하고 더 힘들게 의사가 막 실수를 하고 막 그렇대요. 제가 예전에 그 눈이 결막염 생겼었잖아요.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더 오히려 실수를 해놔요. 그 결막염에 의해서 각막이 떨어졌으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끼니까 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렌즈를 이제 빼야 되는데 뺄 때가 됐는데 한쪽은 빼고 한쪽은 안 뺀 거예요. 뺐다고 하면서. 근데 안 뺐으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뺐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막 눈이 자꾸 막 찔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병원에 가서 하니까 세상에 렌즈를 안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렌즈가 막 찌그러지고 그 기스가 나가지고 이 각막에 기스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치료하느라고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또 이렇게 이물질들을 긁어내다가 또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또 더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기 싫잖아요. 병원에 가기 싫어서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딴 데로 옮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 전폭적으로 너 이제 그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안 가고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츰 낫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다녀도 자꾸 의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병에 걸렸을 때 항상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해서 이렇게 확실히 나은 적이 없어요. 꼭 뭐가 이렇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이제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의술로 해야 될 그것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마무리를 싹 해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우리가요, 내가 자꾸
정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보다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더 의사를 신뢰하게 되고 또 의술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또 나에게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어떤 그러한 걸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는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가기에는 앞이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까지 여지까지 견디고 힘들게 죽을똥살똥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힘드니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일들이 더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그래 나는 정말 열심히 정말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무엇을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대부분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밀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야 이때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우리가 말씀만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다고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고 내가 또 힘들 쓰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워요. 인간은요 연약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진짜 죽일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길어서 붓고 종일 금식하고 지금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무장하고 쳐들어왔으니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거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쵸? 피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요 여러분 이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상황이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이걸 겪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이 순간을 항상 달려야 돼요. 이 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 순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순간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이 순간이 꼭 있어요. 여기서 이게 깔딱고개예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믿음 생활한테 이게 깔딱고개인데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도망가서 딴 길을 찾느냐, 편한 길을 찾느냐, 요 싸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 상황이 오면 대부분 도망가요. 피해요. 두려워서. 그리고 다른 대안을 요셉해요. 구색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여기 지금 요 고비를 좀 넘기세요. 근데 그동안에 참아온 것도 얼마나 많은데, 저 이제 못 참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은혜 받을 순간이에요.
그때가 구원받을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은 놓쳐버려요. 대부분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와서 나는 도저히 못 견뎌요. 도저히 감당 못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쳐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여기까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감당 못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했어요 라고가 된다. 내는 이제 너무 힘이 지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난 더 이상 감당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나가 떨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아서 나아가면요 승리합니다. 이 깔딱고개를 넘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난다. 여러분 그렇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천국 가고 그래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잃을 것이 있다 하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 얻을 것이 있다 하면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얻을 것이 있다 하면 여러분 집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견디지 못해요. 근데요 내가 얻을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내가 얻을 것이 많다. 승리한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여러분 주님이 사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 못하셔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나는 몰라.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당황합니다. 나는 꼼짝없이 이제 적에게 붙들려서 죽게 되는데 나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방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요 전폭적인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피했다가 뭐 이렇게 했더라도 한옆에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러분 믿음의 또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만큼은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패합니다. 우리는 한 번 한 번 인생을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요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직면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게 바로 나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떨어서 정말로 내 심정이 지금 아주 그냥 막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엎드려져서 절망에
땅에서 절망 가운데 완전히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내 안에 새 힘이 생겨요. 새 능력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신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제사장으로 사사로 또 정말 이렇게 세우신 이 사무엘,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요. 완전히 태워서 그 제물을. 이러한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욱더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예요. 정말 이 제단에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뭐예요?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이제는 와 그러면서 이제 함성지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쳤겠어요? 그냥 쫓아만 갔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들은 뭐예요? 다 결국은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굴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기도의 위력,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은 이 위력이요. 하나님 의존하는 이 의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도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세상에 그 악한 법, 이 법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서 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이 개인적 차별 금지는 존재했어요. 장애인이나 인종이나 또 피부색, 나이, 또 그 학벌 이런 거 이제 차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애가 있거나 성별이나 언어, 종교, 학력 이런 거를 이제 차별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을 하거나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 부정적 의견을 교육하게 되면요, 차별금지법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21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결혼과 성별에 대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거리의 목회자가 경찰에게 성경책을 빼앗기고 체포를 당하고 구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사례인데요. 이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하다가 이 교단 감독에게 의해서 목사가 즉석에서 파면당했대요. 이게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 부부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던 사장은 이제 비록 승소는 했지만요. 그러나 5년 동안 재판 과정과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뭐 인치를 당하면서 해를 당하면서 시달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1997년 미국에서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됐대요. 2006년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라는 발언에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법은 이제 성 정체성이 만약에 내가 여자인 것 같다, 여자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여자의 그런 왜 목소리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자인 그런 남자가 있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남자가 홀딱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를 들여보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긴 거는 남자지만 자기는 여자라고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들여버렸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뭐 공동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자기는 여자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성폭행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역차별적인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엄청 힘들게 된다는. 실제로 이제 경기 중에 경기를 하는 그 선수 중에 자기가 이제 여자 종목이에요. 여자 경기 종목에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여자 경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들을 막 그냥 해포를 부리고 막 그렇게 막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결국 1등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뭐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9%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는. 또한 응답자 22.7%가 전혀 모르겠다. 또 9.5%가 대체로 필요하다. 8.1%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응답했다는.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2.3%가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요 차별금지법을 무슨 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질문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 또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미성년자 자녀들이 부모 허락 없이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성전환 수술하는 거예요. 남자 성인이 본인 생각에 나는 몇 시까지는 여자예요.
라고 하면 여탕이나 여자 화장실에 가도 신고할 수 없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여자들이 하고 어린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끼리 동성으로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에게도 엄마 아빠가 아닌 부모 이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캐나다 그 토론토의 교육청은 1학년 6세 또 때는 그 사람의 그 6세에게 사람의 성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대요. 또한 3학년 8세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6학년 때는 자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학문 성행위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학문 성행위는 동성애자들끼리 행위하는 거예요. 성행위. 동성애자만의 권리를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결국 역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개인적으로 누가 그러한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초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에 지금 정말 이러한 악법이 제정되면 정말 이제는 생명 존중이 사라지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없도록 우리가 또한 합심기도 하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한 사단이 이제 정말 사람들의 그런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악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늘 이렇게 하나님의 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마귀 사탄은 자꾸 흩습니다. 자꾸 흩고 불화하게 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꾸 연합을 시키고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정말 화목을 시키느냐 화목하게 하냐 아니면 불화하게 하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우리 나라 한가운데 정말 시청에서 이렇게 연합예배로 연합성회를 드리면서 정말 기도를 드리고 합심기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한 우리가 그곳에 장소에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